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은 만나의 교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만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먼저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만나가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삶을 훈련시키셨다.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새벽 기도 훈련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 뭘 훈련시키셨어요? 심플한 삶, 단순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들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화려한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더 화려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실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내리셨던 것이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경적인 재정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벌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원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물질 중에는 뭐예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가도록 주신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 안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심는 씨앗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는 씨앗은 아무리 배고파도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는 심는 씨앗은 남겨두듯이 우리가 아무리 곰핍해도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씨앗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뭐예요? 심는 씨앗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던 재정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영적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가다가 광야를 극류해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이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사막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데,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전쟁입니다. 자, 이 완전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뭐 칼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예였다가 그냥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던 이 사람들을 후미에서 공격한 아말렉의 전투.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절대절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갑자기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사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최상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떨게 하고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러한 전투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최상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올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바꾸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아말렉 전투가 주는 영적 교훈 뭐냐?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오더니 하나님이 니네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고 그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단 말이지. 그리고 그 땅을 공짜로 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땅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주는 대로 받는 지리적인 땅이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물리적인 땅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일은 있었지만 주님이 먹이시기도 하고 물도 먹이시고 하면서 좀 힘들지만 뭐 금방 갈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직선 코스로 가면 뭐 4일 3일 길이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조금 참지 뭐.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이제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만, 그러한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떠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일한 생각, 그 다음에 안일한 감각을 흔들어 깨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걸어가면서 급습하는
적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여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아말렉 족속이 걸어온 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익숙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을 할 때 우리는 깨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는 이때를 알고 어떻게 해요? 쑥 공격하여 들어오는 걸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위기가 주로 몇 년 차에 오냐면 3년 차에 온대요. 그리고 7년 차에 또 한 번 온대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신혼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뭐 싫은 부분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차에 한번 크게 부딪히면서 사내 만에 이런 위기들이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서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그 위기를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위기를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그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뭐예요? 첫 번째 권태기가 오는 게 7년 차쯤 되면 첫 번째 권태기가 오는, 안식년이 그래서 있나 봐요. 예. 그래서 7년 차 되면 이제 권태기가 오면서 다시 위기가 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거의 창조 때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의 전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칼을 집어들고 휘두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 뒤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둘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쓸데없는 타겟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두 번째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육신의 전투가 아닌 영적 전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육신의 전투가 아닌 영적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정말 많이 해봤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중에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싸움을 매우 잘해내고 있는 그 사람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전쟁의 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잘 치르질 못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오합지졸인 거예요. 훈련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때 니네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전쟁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방법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시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시는 것들을 걸어오자 그 계기를 이들에게 교훈하는 계기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번쩍 들어 올리는 중보를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치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너희들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치루어내야 될지 이제 알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지만 육신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전투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데, 이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예배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상황으로 내가 바라봐야지 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만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해석이 되어지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역시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승리 비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영적 중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갈 데가 없었던 그 지점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로 배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급습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뒤를 돌아서서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전쟁이 오면, 아니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 그럼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능하신 손과 이적과 기사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통과시키는 구원의 과정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은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주는데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그 일들을 다루어가고 해결해 가면서 살아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 전투가 주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자, 아말렉 전투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아말렉 전투에서 주는 방법이 뭐냐? 가장 뛰어난 방법인 중보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인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중보 기도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저 뭐가 돼요? 로봇인 거예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심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닮은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때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신 원리를 뒤집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알겠죠. 그죠?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한 집에 산다고 남편 마음 알아요? 남편이 여러분 마음 알아주던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얘기해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드린 삼각형 구도 되게 중요한 구도입니다. 제가 삼각형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죠. 교제하는데 일방향의 교제입니까? 쌍방향의 교제입니까? 쌍방향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다스리는데 또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세상이 바라봤을 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놀라워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언제 극대화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때마다 항상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한국 교회사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워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뭐예요? 놀라워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한국 교회사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거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 명령해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고칠 것이다. 여러분, 듣고 용서하고 고친다. 동그라미. 자, 내 백성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고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많이 드리는 물질, 천번의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그 땅, 세상과 사회와 가정과 또 이웃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여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당신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냥 해주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때가 돼서 저절로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이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모든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니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든 황무지로 남아있는 대신 황무지가 된 땅이 경작될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돼서 버려졌고 또 무너뜨려졌던 성읍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것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다시 나무를 심음을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내가 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동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요, 콧방귀 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끌려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니네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폐허가 된 땅을 나무를 심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회복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콧방귀 뀌었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벨론 백성들은 얼마나 더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나라에서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건 뭐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졌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이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 힘도 하나도 없는 그 야훼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지만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시켰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기도를 하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땅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으로라도 이것을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이 일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중보 기도를 들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을 쟤들 왜 저러니?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일이 바빌론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야훼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힘도 없는 신이야, 바빌론이 신이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그 불신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입술을 벌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의 정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콧방귀 낍니다. 웃기고 있네, 기도만 한다고 뭔 일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무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낫지 그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내 자녀를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불신자인 남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애를 잘못 간수해서 그렇지 그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냐 라고 나를 향해서 비웃는 그 남편이 그 기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이켜서 와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이전의 시절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그 불신자였던 남편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나를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 그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 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것들이 막막했을 때 막 울면서 혼자서 막 기도하시고 나중에 안 되니까 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합심 기도 시키고, 그리고 그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집 팔리는 것들이 불가능했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응답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구나라는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이후에 다시 여전히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간 기억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셨다라는 그 기억의 잔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지 못하고 매생이 줄 같은 줄이어도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그 기억이 다시 돌이켜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 야곱은 뭐예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존재로 만든다고요?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지렁이 같고 무력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돼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출수할 곡식들을 타작하는 곡식 기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주는 왜 중보 기도해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으로 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반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동력하는 동력의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동력하는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 어떤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떡하니 맡기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지금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어요. 제발 좀 따세요. 아니 제발 좀 여세요. 사용하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마태복음 18장 시작.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것은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늘을 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근데 과분하게도 하나님이 이 하늘을 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고 푸는 권세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은 시작되게 하셨냐면은 바로 인간인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매기 시작해 보면 제가 밑줄 꺼놨죠? 땅에서 매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도요. 땅에서 푸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리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안 매어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도 매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밑에서 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매고 푸는 작업을 어디에서부터 하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의 원리랑 동일합니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창조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열고 천국 열쇠로 닫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도 부단히 찾고 계시고 그 자와 함께 하나님은 연합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고 푸는 이 행동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 자,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냐? 세 번째 관점. 중보 기도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절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편지로 씁니다. 편지로 써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기도 중에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메시지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 체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투사되어서 들은 자기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모든 것들이 두렵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 갇혀있는 나의 낮은 시야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시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용이 많지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시 기도입니다. 동일시 기도는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6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느헤미야 책임 아닙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언제 태어났어요? 포로기 이후에 태어났고 포로기가 들어간 시점에서 한 4대 5대 손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난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요, 끊임없이 고국의 성전에 관한 소식이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땅이 어떻게 지금 복원되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조소하고 듣고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일시 기도는요 그냥 기도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시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동일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만 하나 딱 가지고 올린 것 가지고 기도할 때 동일시 기도, 이 기도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낸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게 됐는지,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직접 들어봐야 돼요. 직접 들어봐야 동일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성 예배 안에
여러분이 각도 흩어져서 가는 나눔방 안에, 큐티방 안에 내가 속한 그룹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 사연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14장 15장 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 언제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상태, 마음, 또 처지 동일한 마음으로 보고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민망히 여기는 이 동일시의 마음이 있으면 그 중보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정말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동일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사람이 묶여있는 부분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묶여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이야기를 할 때 늘 넘어지는 그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들어야,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시를 기도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묶여있는 그 부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의 경관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중보기도, 지적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사명, 이 중보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영역과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복되지만 타겟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단도 우리에게 다 파악하고 우리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냥 산탄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다음에 신문도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뉴에이지, 동성애 같은 것도 기도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 계속 파악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역사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과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이 본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도 듣고 그다음에 기도 정보를 담은 선교 소식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파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더 예리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지적인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틀을 정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대가 지불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본인이 유익하도록 만드세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덤으로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드시거든요. 어떤 유익을 받느냐? 중보 기도자에게 받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벗이 돼서 장래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장래의 비밀을 함께 들으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돼요. 어떤 성품을 알아가게 되냐?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다 보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거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심판을 어떻게 하든
얼마든지 딜레이하면서 철회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긍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또 내게 이러한 성품으로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보기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틀을 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이걸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 뜻 정한 것을 평생 지켰다라는 거예요. 평생 지키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했냐? 6장 10절은 이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뭐냐? 장소를 따로 드렸고 시간을 따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이에요. 중보기도의 방법이 뭐냐? 장소를 따로 떼고 시간을 따로 떼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얼마나 이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중보기도가 틀로 자리 잡혔냐 말이죠. 그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는지도 알고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도 알았어요. 이게 다니엘의 일평생 동안 짜여진 틀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 수행을 다 하고 외교 관계, 그다음 국내의 모든 정세를 다루는 총리의 역할들을 다 감당.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도 이 모든 장소와 시간을 알 만큼 다니엘은 어떤 사람? 기도가 인생의 습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뭐예요? 뜻을 정해야 되고,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이 뭐냐? 바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가 너무 좋은데도 왜 중보기도의 열매가 없냐? 우리 안에는 좋다라는 것만 알지만 내가 나 스스로 구체적인 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라도 장소 하나를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틀을 만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 기름 부음의 비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만든 틀이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틀이 있거든요. 시간은 뭐냐면 새벽 미명에, 그 다음에 장소라는 틀은 어디였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틀을 만드시고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영적 전투를 높은 곳에서 광망하고 계속 적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화포를 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와 가족과 교회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